오후 성경 공부 주제는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 사실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전에 잠깐 이제 이 질문을 처음에 저에게 이제 해주신 형제님은 한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 있죠. 예수님이 실패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자녀분이 하셨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이제 좀 여쭤봤더니만 요즘 유튜브에 이제 가장 많이 뜨던 주제가 우리가 휴거가 3번이라고 성경 구절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휴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 환란 전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휴거와 환란 성도의 휴거가 같다는 이제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 거의 다 장악했더라고요. 뭐 90% 이상이.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실패했는가 이건 이제 무슨 질문이냐 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려고 했던 천년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마지막 아담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도 실패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분이. 그 의문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해답도 얻지 못하고 진전도 없어요.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마귀의 분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가 물로 멸망했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찬란했던 그 우주를 다스렸던 그리스도였어요. 마귀도.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온 거잖아요.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성도들은 이 못 봤어요. 교회 시대를. 여기 못 본 거죠. 이거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초림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3번 이후의 세계를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계시된 거예요. 처음으로. 다 몰랐던 거죠. 과연 예수님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죠. 한 씨가 새로 생겼어요. 새 민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하잖아요. 마귀가 보기에는 실패지만 새로운 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예언했잖아요.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리라고. 그 수만 성도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것으로 교회가 된 거죠. 그럼 전능하신 분께서 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냥 바로 다 인간들의 의지를 묵살하고 바로 대환란 여기 3번부터 천연왕국을 바로 여기서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 성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청했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다 데려가 놓고 백성을 광야시다 죽였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이 기도나 어떤 사람의 의지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십자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승리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그 왕국을. 이루지 못한 초림 때의 그 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성이 이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의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죽은 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실패 뒤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공이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을 지상의 왕, 이 보좌가 지금 백부자 심판은 하늘에 있지만 이 지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거예요. 이것이 완전해요.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우상의 기억이 다 사라져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이만희로부터 사이비 종교들, 각종 불교의 동상들, 형상들부터 해서 쓸데없는 인간의 지식들, 지혜들, 그 책들 다 불태워져요. 하나하나 다. 군사 무기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완벽하게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나온 거예요. 우리예요, 그게.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 오늘 과연 그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 사실인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미 다 찾은 구절인데 이렇게 숙지한다는 생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거가 과연 성경적 사실이고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인가? 예. 마귀는 이것을 알고 모든 단어를 선점을 해요. 구원파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선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19명은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구원파 아니라고 나. 구원파가 그리스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 순간 영접하면 그 순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말하는 구원파가 어디 있냐고. 다 일주일씩 복음을 전하지. 난 5분이면 충분한데. 그 단어를 선점해 버렸어요. 거듭남 제사함의 비밀을 마찬가지. 다 선점해 버렸어요. 그게 성경적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 천년왕국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선점해 버렸잖아요. 그 단어를. 그 천년왕국 말하면 뭐 왕국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처럼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교묘한 거예요. 이 단어를 다 선점해 버렸어요. 휴거는 그러면 1992년도에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태풍처럼 몰고 갔잖아요. 휴거가. 저도 당시에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 옆에 천사들이 보인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보인다니까 2명이 보인대요. 왼쪽에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 천사가 있고 보인대요, 그 사람이. 뭐 자기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이것이 이상한 사이비의 단어로 이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폐가 망신했어요, 그때. 그러나 휴거는 성경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조종사들은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 뽑았었잖아요, 한때. 지금은 이제 다 거기도 다 변질했지만은 그냥 그런 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실제적인 사실로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날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피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옷도 다 쏟아두고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남고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건 남겨진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고 처녀들이고 손님이고 후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죠. 복음을 거부한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세 번째 휴거에 동참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책에 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휴거와는 상관없지만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게 즉시 옮겨지는 거예요. 점점점 내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다거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누누이 여러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영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즉시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살과 피 있잖아요. 포도주와 빵은 육이에요. 전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휴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의 휴거가 구약 성도의 휴거, 신약 성도, 혼란 성도의 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제 휴거 되지 않고 환란 후에 교회가 두 번째 휴거 없이 세 번째 환란 성도의 휴거 합해져 버린다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이 다 어긋러져요. 어긋나요. 맞지 않아요. 예언들이.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역사적 배경 해놔서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제가 어떤 안식 교인이 아주 유명해요. 유튜브에다가 세대적 진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환란 전 휴거가 뭐 에드워드 어빙, 뭐 어떤 뭐 라룬더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 스코필드가 시작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장은 그냥 참고로 듣지
말씀을 비교해서 어떤 교리로 삼는다든지 하지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혼란전 휴거만은.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고 스코필드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주석서에도 틀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을 보면 끌려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이. 캐치업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17절이에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어서. 이것이 이번의 휴거예요. 이거. 교회의 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끌려 올라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지금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신을 갔다 왔는데도. 왜냐하면 이거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고 봐서 그대로 말했다면 우리도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빨리 죽기를 원할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라. 여기 끌려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끌려 올라간 거예요.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버렸잖아요. 이때 여기 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다 봤어요. 이제. 그리고 눈을 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죽으려고. 셋째 안으로 가려고. 안 죽였지. 아직 일이 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끌려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여기도 이렇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번의 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번의 휴거도 있어요. 에스겔 37장 보시면 에스겔 37장 2, 3절 구약의 선지자가 보는 눈은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초림 때 메시아가 와서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초림 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를 보지 못해요. 이 나머지 시대들을. 그러면 여기 37장 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쭉 밑에 보시면 8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라.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을 위해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서 심히 큰 군대더라. 이게 뭐예요? 이 구약 시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의 몸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의 몸들이 일어났잖아요. 나머지 사람이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3번의 휴거를 말하는 거죠. 다르죠 이게. 아직 교회 시대를 보지도 못해요. 피 흘린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번의 부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다른 거예요. 심히 큰 군대들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몸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많은 자들의 몸들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언하는데 오 수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구령할 때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한다면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부활의 능력을 바로 전하면 똑같은 숨이 나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러지 않아요? 숨이 들어가면 못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번의 휴거와 3번의 휴거는 다른 것입니다.
에노엘리아 모세로 많이 이제 보셨어요. 올라갔잖아요 이미, 그죠?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한 번 죽음을 보고 두 번 죽음을 보는 이런 선지자들도 다 이제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 2, 3번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이 말씀이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AD 200년까지는 최소한 사도들의 그 이후의 교부들의 시대들에는 환란 전 휴거를 다 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여기 이제 오리겐이 등장해요. AD 25년 오리겐. 성경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톨릭이 시작이에요. 콘스탄틴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전부 지하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들을 믿는 이 사람들의 역사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오기까지는 전부 다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리겐의 시작으로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변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얼마나 2000년 지났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이 성경이 변개되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교리들이 여기서 나왔겠어요. 오리겐을 시작으로 뭐 유세비우스 이거 많아요. 뭐 이런 거 배워요. 뭐 제르메 라틴 벌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혁 성경에서는 성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경을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면 가톨릭 성경을 쓰지 말아야죠. 왜 여기서 나온 이게 네슬판에서 나왔지만 여기에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주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 회개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음 이제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개혁 성경이 많이 진리와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 볼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도 바뀌었고 뭐 침례를 세례로 바꾼다 이런 것은 뭐 기본이고 다 바꿔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변개된 성경이 확산됨으로 통해서 환란 전 휴거의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절대 다수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번에 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재림인데 물론 뭐 여기서 한다고 저들 남들은 말하겠지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2번과 3번의 휴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3번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직 그 교회가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구약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때에 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4, 5절에서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내 백성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환란 성도예요. 특히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2번이 아니라 3번 환란 성도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를 몰라요. 이사야 26장 19, 20절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시 동안만 숨으라. 아직 교회가 태동하지 않은 구약 시대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3번의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환란 성도의 휴거. 유튜브 댓글에 누가 달았더라고요. 휴거는 오순절에 일어나요. 봄에 5월 말이나 6월 초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팔절은 가을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 따라 나팔절은 가을이에요. 9월 말이나 10월 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봄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리라 이게 나팔절이 일어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휴거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환란을 겪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안식교도들도. 뭐 네 번째인이 떨어졌고 나팔이 뭐 지금 5개 불렸고 그 나팔이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 오만 말도 안 되는 말들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여기 볼까요? 예,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보시면 구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인도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 예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번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11절에 나와요. 언제인지 보라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났어요. 그 다음 봄이 오죠. 비도 그쳤어. 이게 이른비예요. 이게 3월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 5월이나 될 거예요. 6월 초.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고 포도는 끄든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의번자야 일어나 떠나자 했도다. 이게 언제예요?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봄에 일어나요. 5월 말이나 6월 초. 그런데 3번의 흑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나팔, 실제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마태 24장을 가만히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보는 거예요. 봐요. 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3번의 휴거와 2번의 휴거는 달라요. 밑에 보시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이것이 7번째 대환란 때 부르짖는 그 천사의 나팔이에요. 실제적인 트럼펫이에요. 근데 이때 소리는 뭐예요? 트럼프예요. 그냥 나팔이 내는 소리.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리라. 이게 또 예정론 빠지면 안 돼요. 이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나팔절에 그들을 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같다고 하면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볼 텐데 여기 마태 25장 여러분 보시죠.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처녀들의 비유가 나와요. 처녀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처녀들의 비유를 보면 뭐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고 다 소용이 없어요. 여긴 분명히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부족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3번에 휴거되지 못하고 다 남는 거예요. 남아서 끝까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한 순결한 처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로 2번의 휴거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 그대로 남아요. 남아서 7년 환란을 끝까지 기다려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환란 성도의 휴교 때에 이방인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들어가면 한 침례라고 하는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놨어요. 나중에 다음 찾아보세요. 이게 한 침례에 관계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왜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신부단장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때 신부단장을 해야 될 거예요. 대환란 때 신부답게 살지 못하면 전부 지옥으로 가요. 대환란 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신부답게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못하면 상급이 없죠. 여기서 다른 것인데 잘 모르죠. 이 사람들.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안으로 침례받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시면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교회는 혼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가? 에베소서 5장 29절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도 현명한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하늘로 가야겠다고 말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왜? 자기의 구원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대환란의 구원 교리를 자기에게 지금 적용하잖아요. 그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형제에게 바보라 그러면 진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대환란 때는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대환란 때는 정말 단순히 표를 당연히 안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는 것만으로 무섭지만 지옥에 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무서운 교리를 지금 자기에게 율법의 무서운 멍에를 딱 지어버리면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리에 와서 한번 외쳐보라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복음도 외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복음을 외치면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질질을 가리는 자래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면. 대환란 때 그래서 조심히 이 교리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여기 5장 29, 3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잘한 모습. 사람이 내 육신을 아끼고 육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 교회가 이번 휴거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데 왜 대환란에 남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은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때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 남잖아요. 여기서 여기 해놨어요. 여기 이력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남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손님이나 후궁이나 친구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이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 것이고 이 땅에 다 남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육성하듯이 교회를 아끼고 육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대환란에 남기지 않는 겁니다. 대환란에 남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옥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아니에요. 대환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예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8, 9절 보시면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가 백보자 심판이기도 하지만 대환란의 진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전서 5장 9절에서도 진노에서 구원받아요. 데살로니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지옥에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대환란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해요. 교회는. 왜냐하면 몸을 아끼듯이 교회를 아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기.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인데 자기 몸을 시험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전에 쉬고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머지 시편 9편 8절이나 7편 여기 8절 보시면 심판의 때, 판단의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을 고난에 넣으셔서 그들 민족적인 죄를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로마서 11장 26절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죠, 이게. 그래서 회심이 개인의 회심도 있지만 민족적인 회심이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 민족 전체가 돌았을 거예요. 대환란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민족이 70% 이상이 없어질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했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셔도 야곱의 고난의 때지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30장 7절) 지금 우리 대환란을 보는 겁니다. 이 대환란. 교회는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때. 이들의 민족적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줬어요. 주겠죠.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당했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를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씻어내고 전체가 돌아서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 보시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안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다 돌아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는 상관없어요. 이 대환란은. 여기 세 개의 그룹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고전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다 지옥이야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 세 가지로 구분해요. 지금도 구분하고 영원 시대에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 세 개를 다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대환란은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덩달아 그럼 심판받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들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속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 환난 전이냐 후냐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절부터 볼게요. 14, 16, 20절인데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대환란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경륜이 또 바뀌어요. 여기 경륜이 여기 율법 이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교회 시대잖아요. 대환란이고 천연왕국이잖아요. 이게 달라요, 경륜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경륜 방침에 의해서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복음도 다시 왕국 복음이 또 전해져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 이때 전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리고 사도행 7절까지 전해져요.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거부되었어요, 완전히. 대환란 때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왕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왕국 복음 그럼 전하면 어떻게 돼요? 14절 같이 저주받아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왕국 복음 또 전해지는 거죠.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왕국 복음 전하러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많은 이제 SF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여기서 부활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뭐 다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여기 16절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유대를 딱 찍어놨어요. 20절을 보시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안식일이 다시 지켜져요. 교회 시대의 안식일이 지켜져요? 아니에요. 그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대환란 후 3년 만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율법은 죽었잖아요. 대환란 때 율법은 다시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때예요. 대환란 때는. 구약도 무서운 때예요. 여기 죄 지으면 자기 의는 잊혀지고 의인의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지옥에 가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륜이 바뀐다는 걸 모르고 이걸 2번을 3번과 합쳐버리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죠.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된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제가 여기 그려 놓은 것만 하더라도 경륜이 바뀌고 과도기가 항상 있어요. 여기에 이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어려워요. 두 개의 복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도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과도기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7장까지는 다르고 8장부터 이제 또 다른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기 3장 2절 보시면 6절까지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여기 경륜이 나왔어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던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처음 전해졌다가 거부되니까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다시 대환란 때 이 왕국 복음이 또 전해지는 겁니다. 경륜이 벌써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거부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섞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나머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유대인들이 견디는데 이때에 이방인들도 다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뭐 표 받는 거 여러분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뭐 유튜브 찾아봐도 다 나와요. 각종 전염병들,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시대잖아요. 여기에 후 3년 반이 어떤 왕국이 펼쳐질지 지금 이제 하나씩 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 24장을 들이대면서 그것이 교회의 휴거에 적응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